철학자 중에 맥킨타이어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물의 목적을 모르면 우리는 그것이 좋다 혹은 나쁘다 라고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만약에 시계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면 우리는 그 시계가 좋다 혹은 나쁘다 라고 말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시계를 가지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런데 시계가 망가졌습니다. 시계로 못을 박으니 시계가 망가지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런데 망가진 시계를 보면서 우리는 이 시계가 나쁜 시계다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계의 목적은 못을 박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확인하고 보는 데 쓰는 것이 시계이기 때문에 시계가 나쁘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혹은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은 윤리나 도덕적인 기준으로는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함부로 판단하여서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이와 관련해서 성경에 아주 자세한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하루의 습관을 쫓아서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6시 기도 시간이 되었습니다. 6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자면 정오입니다. 기도를 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보자기 환상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안에 유대인들이 부정하다 여기는 부정한 짐승들이 보자기에 쌓여져서 내려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그거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부정하다 여기는 짐승을 제가 먹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3번에 먹어라 그리고 거절하는 모습이 사도행전 10장에 등장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베드로야, 너가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느냐?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너는 이방인을 향해 나쁘다, 부정하다 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러니 너는 하나님의 목적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이방인을 향해 부정하다 얘기하지 말고 당장 이방인 고넬료에게 가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어라.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신 겁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방인 최초의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유대인들에게 임했던 그 성령 강림 사건이 사도행전 10장에는 이방인들에게 최초로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알지 못했다면 베드로가 끝까지 이방인을 향해 나쁘다, 부정하다 라고 말을 했다면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좀 던져봐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이고 어떤 교회가 나쁜 교회입니까? 교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즐겁게 친교하고 웃음소리가 떠나지 않는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아마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그럼 나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그 반대가 되는 것이 나쁜 교회일까요? 아마 그것도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러게 우리는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교회의 목적을 알아야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이고 어떤 교회가 나쁜 교회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의 목적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과연 우리 대구 서강교회는 교회의 목적에 맞는 좋은 교회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교회인가? 첫 번째, 교회의 목적은 애통하고 슬퍼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지요. 그리고 제일 먼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께서 들어가 보시니 그곳에 짐승과 물건을 파는 판매상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동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동전 환전상들이 가득했지요.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분노까지 하셨지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과연 예수님께서 왜 성전 외곽과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이 모습을 보며 분노하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애통하고 슬퍼하면서 분노하기까지 이들을 꾸중하셨을까요? 그것은 무언가 잘못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곳인데 성전 안에서 무언가 잘못된 일이 일어나고 있기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바라보며 애통하고 슬퍼하셨습니다. 그리고 분노하기까지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성전 안에서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는 교회의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을 바라보며 애통하고 슬퍼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무언가를 바라보며 고통하고 애통하고 슬퍼해야 될까요? 우리 나라를 바라보며 애통하고 슬퍼해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 대한민국 안에 기독교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애국과 애족을 중심에 내세웠습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자.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점점 특정 정당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입니다. 가난하고 어렵고 전혀 아무것도 없던 우리나라에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을 통해 복음을 통해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게 하시고 계몽하게 하셨습니다. 교육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계몽하여 이 짧은 기간 안에 놀라운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세계 나라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주의 복음으로 우리나라가 하나 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시지 않았다면 과연 이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무언가 잘못되고 있습니다. 도덕과 윤리는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어른이 없습니다. 아이, 젊은이, 청년 할 것 없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가정이 곳곳에서 파괴되고 있습니다. 가정은 더 이상 지키는 곳이 아니라 가정은 파괴해도 된다. 언제든 가정은 없어져도 된다. 라고 생각하는 가정 파괴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여건을 보십시오. 정치, 경제, 사회, 안보, 무엇 하나 안전하게 보이는 것이 있습니까?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이럴 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대통령 선거가 눈앞에 있기에 특정 정치인이나 특정 정당에 들어가서 우리의 힘을 과시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이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슬퍼하며 눈물을 흘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 잘 믿는 나라, 복음으로 하나 되는 나라, 기도하는 나라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복음으로 하나 되어 기도하는 나라였는데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나라를 위해 애통하고 슬퍼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할 일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잘못되어 가고 있는 교회를 위해서 애통하고 슬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교회들 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은 오랜 동안 해결되지 않은 교회들만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데 어느 누구도 교회를 위해 애통하고 슬퍼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무언가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안고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어느 누구도 교회를 위해 애통하거나 슬퍼하지 않습니다. 남일 보듯 봅니다. 나만 복받으면 되지, 나만 은혜를 경험하면 되지.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 이기적인 생각들이 늘어갑니다. 공동체 의식은 사라졌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무언가 문제가 있을 때 우리 교회는 애통하고 슬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교회는 지역을 바라보며 애통하고 슬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정부가 나서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그럽니다. 그리고 대구시에서 몇 해 전부터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그리고 조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시에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조사하겠다고 해도 행정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 지역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몇 해 전에, 한참 전의 일이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한 40대 가장이 이혼을 한 가정 같습니다. 건축 일용직을 하는데 일이 없었습니다. 아이 4살짜리 아이는 집에 있었던 겁니다. 어디 갈 데가 없고 돌봐줄 사람도 없으니. 그런데 이 아빠가 건축 일용직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하지 못해서 돈을 벌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아버지도 어려움 가운데 시간을 보내는 중에 집에 있던 4살 아이는 굶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지금 우리 지역 주변에서도 분명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치료를 받아야 되지만 치료비가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먹을 것을 여유롭게 좀 먹어야 되는데 먹지 못해 굶어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명히 먹고 그리고 어느 정도 여유롭게 살아가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며 혹은 치료를 받지 못하며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을 때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은 그 지역을 바라보며 우리 지역의 어려운 일들을 바라보며 애통하고 슬퍼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목적은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을 바라보며 애통하고 슬퍼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나라를 위해 애통하고 슬퍼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교회의 무언가 문제를 바라보며 애통하고 슬퍼할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지역을 바라보며 지역의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바라보며 애통하고 슬퍼할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교회의 두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을 하셨습니다. 그 모든 짐승들과 모든 물건들 판매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시고 그리고 동전 환전상에 책상을 다 둘러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한 이후에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문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사야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전한 겁니다. 이사야 56장 7절과 예레미야 7장 11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통해 성전의 목적이 무엇이 되느냐 하는 것을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좀 봐야 됩니다.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예언을 하셨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에는 유대인들만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제 구원자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면 이 거룩한 성전에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나와서 예배드리게 될 것이고 자유인이나 종도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고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만민이라는 것은 all nations, 모든 열방과 모든 민족들, 유대인들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과 모든 민족들, 그리고 all the people,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러기에 교회의 두 번째 목적은 만민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기도,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교회에는 누가 나오냐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나옵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나옵니다. 나랑 친한 사람도 나오고 내가 별로 탐탁지 여기지 않는 사람도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변화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았던 사람, 내가 미워했던 사람, 싫었던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중에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죄인도 나옵니다. 내가 손가락질하는 범죄자도 나옵니다. 그리고 창녀도 나옵니다. 모든 사람들 만민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은 우리는 막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복장이 불량해서 우리 교회에 올 수 없습니다. 당신은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올 수 없습니다. 당신은 냄새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웰컴, 누구나 환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뭘 경험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값진 은혜가 뭔지 아세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이전에 알지 못했던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그들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 믿음은 뭔지 아세요? 역경을 이겨내는 믿음입니다. 고난을 이겨내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겨내면 그 사람은 변합니다. 이전에는 죄를 지었던 사람, 입술로 불평과 불만을 얘기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믿음이 생기면 그 사람은 축복을 선포하는 사람이 됩니다. 축복을 선포하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교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대구 서강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을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인 믿음을 경험했습니까? 그 사람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가 복을 선포하면 저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고, 너가 저 가정의 복을 선포하면 저 가정이 복을 받을 것이고, 너가 저 기업의 복을 선포하면 저 기업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선포해 봅시다.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축복해 봅시다. 우리 한 번 더 얘기합시다. 이렇게,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한번 선포합시다. 한 번 더, 당신은 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의 통로입니다. 복의 근원입니다. 가는 곳마다 복을 선포하십시오. 가정에서, 직장에서, 기업에서,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의 축복이 너에게 함께 할 거야?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머물게 될 거야? 우리의 직장과 기업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직장과 기업이 될 거야?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민족 가운데, 우리 주변의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길 하나님은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교회의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의 목적은 무언가 문제가 있을 때 애통하고 슬퍼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나라가 무언가 문제가 있을 때 나라를 위해,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 교회를 위해, 지역에 문제가 있을 때 지역을 위해 애통하고 슬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문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변화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선물을 경험하여 고통과 어려움과 낭망의 시절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삼으실 줄로 믿습니다. 허락에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의 목적을 잘 간직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